6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시대적인 표적을 좀 더듬어 볼 것입니다. 잘 됐으면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이거 찢으셨으나는 이제 현재 완료고요. 이렇게 과거고요. 그 다음에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이제 미래입니다. 또 그가 치셨으나 그것도 마찬가지죠. 과거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목전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셋째 날에 2000년이 끝난 그 제 7000년이 시작될 때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목전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요. In his sight.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했어. 천년왕국에서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눈뜨게 하시고 또 진리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변개되지 아니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저희에게 희열이 가득합니다. 주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뜻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10배로 20배로 50배로 100배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가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주님 지혜와 영력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담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대의 예언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대의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안 그러면 의식적으로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어떤 믿음을 무게로 달 수가 있다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마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죠. 어떤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외향적으로나 또 예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심지어는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열성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헌혈도 하고 부르 이웃도 돕기도 하고 수재민도 돕고 또 난치병도 이거 좀 걸려. 난치병도 이렇게 치료하는데 모금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소녀 가장을 돕는다든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수발을 들어준다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담의 성품 중에서도요 좋은 성품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좋은 점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른 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신문의 모든 사회면을 채우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아담의 성품에
나쁜 면들이 그렇게 노출돼서 활동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이 선을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6.25 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공산당에게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정복당할 뻔했는데, 그때 유엔에서 16개국에서 파견한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없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땅을 지켰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큼 우리가 해줄 수도 없는 것이죠. 선으로 따지자면 그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름도 모르죠. 이 땅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세계 자유라는 그러한 슬로건 아래서 자기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들을 바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상 이야기, 누가 어떻게 선을 많이 행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알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믿고 잘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했어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또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활이 있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지 않으신다 할 것 같으면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용한 거라 이게요. 어제 내가 어느 결혼식에 주례하면서도 내가 거기서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을 하고 사는 거래요. 그건 잘 사는 삶이 안 된다 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신다면 나도 안 믿겠다 했어. 나도 강권하지 않겠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신다고 알면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다 같은 그것은 위선이다 했어.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 이전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정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바로 난 다음에 물구름이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제 제자들에게 옆에 서 있던 천사가 이야기해 줬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10절에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이 성경은 우리말로는 그냥 경 그랬지만 테스타멘트,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이라 했어요. 약속.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라 했어.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몸소 그대로 오신다 했어. 몸소 그대로 오신다 했어. 약속이다 했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다 했어. 약속이다 했어. 계시록 2장 5절에서 또 2장 16절에서
3장 11절에서 22장 7절에서 22장 12절에서 22장 20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속히 오리라. 그러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했어. 세상 사람들도 또 성경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했어.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심을 드러내기를 먼저 알 것은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저격도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이라 했어요. 그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3장 8절에서 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답변이다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수 방법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답변하신 것은 이 말씀이라 했어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연수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연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다 제시해 주었지만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지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은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신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쉬셨다는 말, 안식이라는 말을 자꾸 보는데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쉬셨다 했어. 엿새까지 여기 보면 1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이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여섯째 날이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 그 여섯째 날에 다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일곱째 날에는 아침과 저녁이 되니 없다 이거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없다 이거죠. 이것은 영원으로 지속되는 거라 했어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없다. 그 말씀 하시지 않았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에서 뭘 보냐 하니까는 창세기에서 1장 23절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이 등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며 바다의 물등에 충만하라 해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된 다섯째 날이더라. 생물이. 그 다음에는 1장 31절에 이제 인간을 지으셨다 했어. 인간을 지으셨다 했어. 그것이 여섯째 날이라 했어.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그럼 세상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이라 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셔야 돼요. 세상을 재창조하신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0년. 그 4,000년에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는 1994년에 왔다. 냉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5,994년에 온 겁니다. 6,000년이 끝이라면 우리는 불과 6년 남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 어디 중간쯤 놔둬가지고 계수하시지 않으셨다 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현재의 달력이 옳다면
6천년이 된 것은 앞으로 6년 남았다. 이 다섯째 날의 생명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4천년이 지나고 5천년이 시작될 때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오실 거다. 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이 생명이 다섯째 날에 5천년 시작할 때 나오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 했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인류 역사 5천년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여기서 인간의 숫자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이 이제 처음인데 계시록 13장 18절에 여기에서 시작할 때 인간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지혜가 여기 있으니로 시작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곧 666이다. 인간의 연수는 무엇인가 하니까 6천년이다. 인간의 연수는 6천년.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십니다. 또 25장 3절에 보면은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표돈을 갖고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바꾸지도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6년간 이렇게 갈아서 먹게 하시고 1년은 쉬게 하시다 했어요. 우리가 여성에 보면요. 사람들이 안 쉬게 되면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 땅에 쫓아내버리신다. 하나님 법칙이라 했죠. 6년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쉬게 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뒤로 여러분들과 땅 놀리는 거 보셨어요? 1년이라도?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요즘은 뭐까지 해버려요? 비닐하우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써먹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근데 옛날에 내가 자랄 때는 땅이 쉴 때 있었어요. 그때 쉴 때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그 전해에 하도 가난해가지고 거기 뿌릴 씨앗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씨앗이 없어서 못 심은 사람도 있었다. 두 번째는 경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놀고 있는 거지. 논이 놀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여기 지금 레위기 23장에 있는 대로 보자면은 인간이 땅을 경작해서 생을 영위하는 것이 6천년이래요. 지금 땅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니까 완전히 산성화되어 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산성화되어 버려요. 땅을 쉼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산성화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6천년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연수라. 하나님의 연수예요. 6천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연수예요. 인간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어서 어떻게 하냐 6천년 동안 이 땅을 살아먹은 거예요. 갈아먹은 거예요. 6천년이 끝나면 이제 인간의 연수는 끝난 거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연수라 했어. 우리가 하나님 연수를 볼 때 다시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안 배우면은 성경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님께서 초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장 17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돌아본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17장 1절에 엿새 후에 변형산이라는 것은요 변형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변형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천년왕국의 변형이에요. 엿새 후에 대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변하셨던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니까 계시록 19장에서 볼 수 있죠. 엿새 후에 나는 하나도 우연이 없다. 하나도 우연이 없다. 시대적 예언은 하나도 우연이 없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의 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붉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란 진로 부절들을 밟으실 것이다. 엿새 후에 마태복음 거기 16장 28절에 보면요 엿새 후에 하기 전에 하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천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인자라는 말은 바울은 인자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 유대인에게 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유대인에게 제시할 때 인자라고 그의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오실 때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영광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에서 왕 중의 왕이 입으실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했지만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광 하면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영광을 입지 않았을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실 때 말구에 태어나셔서 목수 집에서 머무르게 하셨고 목수 집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영광이 아니다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이제는 영광을 입으실 그때가 온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변형산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천년왕국.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의 두 중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했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했어.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피를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주 성경을 이렇게 아는 거지.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있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만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 다 했어. 바로 앞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등장인물이야. 셋이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 모세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증거한 것이 천년왕국의 모형이라 했어.
지금 여기 베드로는 지금요. 베드로는 17장 4절에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대해 말씀드리기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고 하더라. 너무나 당황했다 했어. 베드로 당황해서 지금 변형산에서 장막절을 기념하려고 한 거죠. 장막절은 어디예요? 장막절은 우리가 아까 레위기 23절 레위기 23절 33절을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과연 말하노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너희는 어떤 육체동도 하지 말지니라. 쭉 있어서 43절까지.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장막에 살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념하고자 그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7일간 지내는 것이에요. 그때 것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원래는 장막절이 그건데 나중에 이 유다 민족이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나와서 약속된 땅으로 이스라엘을 모았다 이것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장막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라. 시험 문제 내면은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어. 현저한 시대적 표징이 하나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1948년에 아주 기적적으로 독립이 됐죠. 한 세대가 얼마냐 하니까 42년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한 세대가 그러면 1948년 플러스 더하기 42년 하면 얼마예요? 90년이죠? 90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수 방법은 우리는 이거 인간적으로 계수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계수 방법은 모르죠.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현저한 시대적인 상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정에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라 그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약 이집트 족속에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니 그 재앙으로 주께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않으면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될 거예요.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외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 집에 있는 거기에 큰 글자로 써 있죠.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령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했어. 그날에는 만군의 주 집에 가나안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면은 이제는 똑같아. 이제는 다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작년까지요. 작년까지 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특히 러시아, 이티오피아, 그 다음에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여러 나라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되냐니까 약 100만 명 이상이 됐어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것은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된 이후로 국가로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게 된 이후로 가장 특이한 현상이 됐어요. 10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거랬어. 이것은 에스겔서 34장 13절의 예언을 성취하기도 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사야서 14장 7절이라든지 히브리서 4장 4절이라든지 모든 것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내가 얼른 그러면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죠.
성경 어느 곳인가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에서 쉬셨느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 안식에 들여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서 14장 7절에 이사야서 14장 7절에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안식이래.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는 것일까?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 안식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안식들은 17절에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했어. 그림자라 했어. 세 번째로는 아까 호세아서 6장 2절에 있는 대로 그의 목전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했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사이트란 말은요. 사이트란 말은 성경에서 10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번역을 우리가 잘한 것 같아요. 그 목전에서 여기. 셋째 날. 이제 AD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셋째 날이 오는 거예요. 셋째 날이. 천년왕국의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보면은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을 목전에서 신의 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올리브산으로 오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신의 산에 내려오신다 했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옛날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그 도로를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들어오신다 했어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시대적 예언에 대해서 사실을 외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잠시 좀 놔두고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하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레니우스는요, 150년에 난 사람, 150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150년. 교부죠? 예, 150년에. 150년에 살았던 사람이 1800년 이후, 1900년 이후를 보면서요. 1800년 이후를 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할까?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을 썼습니까? 이단에 반대하여라는 책을 하나 썼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주의 날이 1000년 같도다 할 때 했어요. 만물을 6일 동안에 완성하셨으므로 6000년 되면 세상은 종말이 될 것이다 해서. 이분은 어떻게 알았냐니까 이분은 1800년 전에 알았다 했어. 인간에게 주어진 연수가 6000년이랑 그냥 아신 거예요. 안 거예요. 또 AD 300년에 나왔던 락타니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도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다 했어. 6000년이 끝나면 이 땅에서 모든 악인들은 소멸되고 의인들이 1000년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썼다 했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하나님의 일을 예로 들은 것이다.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3가지 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휴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5994년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60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AD 33년 주님이 올라가신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밤이라고 불리우는 시기에서 살고 있다 해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할 줄 알지.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럼 마지막 천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은
해가 떠오르는 시기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4절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같이 되리라.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질발 뿌리리니 질발 뿌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너희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 위하여서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과 내게 명령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또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치름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예언한 바에 우리는 심각하고도 심각한 시대의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편리한 것은 믿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을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믿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 성경의 예언을 잘 공부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됩니다. 내가 대한항공에 근무하기 전에 내가 외국에서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교포인데 서울에 일 보러 와서 나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며칠간 나는 그때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그 사람 나에게 많은 걸 자랑하는 거지.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동경 올림픽 때 거기에 쓰던 중장비를 불화받아가지고 수리를 해서 어떻게 팔았더니 돈을 수억을 벌었고 자기는 앞으로도 계획이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동경에 가가지고 중요한 계약을 하게 했어요. 그 계약만 수련된다면 나는 아주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사업가로서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행기 시간이 언젠가 하니까 비행기 시간이 5시, 오후 5시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꾸물거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한 2시간 전에 나가겠는데요. 국제선을 타려면 2시간 전에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발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근데 난 물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어떻게 타니까 그게 없다. 오늘 나는 계속 되뇌는 이야기가 오늘 난 도쿄에 가서 동경에 가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고 이 계약만 서명이 되면 나는 아무 일이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출발한 것이 언제냐니까는 1시간 전인데요. 우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입국 다 닫아버렸어요. 다 닫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 계약을 맺으면은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이 흠이 없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한 것이에요. 지상 삶에서 계속 이발하고 거울 쳐다보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요. 그 사람은 그 계약을 했더라면 계약은 끝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무용한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만일에 억지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잠깐만 고개 숙이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들처럼 유치하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만 제일 먼저 선행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과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을 것은 이 중에 혹시라도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면 계십니까? 오늘 거듭나게 해드립니다.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했어. 난 주님은 오늘 오신다? 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럼 계십니까? 그럼 손들어 보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했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 계십니까? 하나님 구원계획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위선을 부리면서 자기가 믿는 척 할 필요는 없다 했어요. 그러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인가? 나는 형식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 나도 기다리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위선적인 거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바로잡으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단순한 재림의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일들을 깨닫고 믿는 그 소망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함으로써 저희 형제자매들에게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대비하지 못하여서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내 친구처럼 저희 성도님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두 가지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첫째는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했다 한다면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대비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친족과 가족과 친구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를 때에 여러분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실 대로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3장 부르실 때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